기독교인이 회사의 일 때문에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이 되어 가지고 숙소 주변에 교회가 있는가 하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출발해서 가는 도중에 보니까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택시기사는 그 교회 앞에 차를 대주지 않고 꽤 멀리 가가지고 그렇게 별로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작은 교회 앞에 차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는 이상해서 기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오는 길에 보니까 큰 교회, 화려한 교회도 굉장히 많이 보이던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하필이면 이 조그만 교회 앞에 세워주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자 택시기사가 그 말 끝에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비록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교회를 잘 모르지만은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시내를 돌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나오는 그 성도들, 그 신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다 환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해 보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선생님을 내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뭔가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는 말보다도 우리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의 얼굴에 믿음의 모습이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정말로 저분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큼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오늘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정말로 행복하게 시작했던 교회고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행복한 모습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은혜 가운데서 살아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 정치 영역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령적 왕국에 속해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왕국 속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심령적 왕국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치적인 영역 속에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왕국은 분리되어 있지만은 둘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주권 가운데 역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는 서로 조화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정부는 교회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정부가 하는 일에 순종하고 함께 따라주고, 이런 아름다운 상호 의존 관계, 또 조화의 관계를 이룰 때 가장 행복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통함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룩한 공예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저희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지를 않습니다. 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거룩한 공예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잖아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에, 그리고 또 그 총회 밑에 황소노회라는 노회가 있고요. 그 노회 소속인 우리는 인천 왕성교회에 여러분들은 출석하고 성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는 정말로 대단한 교회고,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대단한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들, 공예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예라는 말은 공교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데, 교회가 거룩하다니. 내가 보니까 교회는 세상의 냄새가 너무너무 막 풍겨나가는데,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데 무슨 교회가 거룩한 공예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하다, 성도들이 거룩하다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이 말은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거룩하다고 할 때는
구별하셨다는 의미예요. 구별하셨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왜 세상과 다릅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 구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를 말할 때 이 말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정말로 건물, 서울에 가면 정말로 화려한 건물도 많거든요. 예배당을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에스카레이터가 쫙 올라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아예 지하철에서부터 예배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도들이 그런 것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약의 명칭으로 보니까 칼, 에다 이런 뜻,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칼이라는 말은 부르다는 뜻에서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고요. 에다라는 말은 집회, 회중, 모인 사람들, 이 회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회.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회중, 모임. 다시 말하면 세상의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회중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깥에서 세상으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불러서 모인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교회가 비록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교회는 바로 거룩한 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피 주고 값 주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라는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이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람을 사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 값을 지불하고 사신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기 위해서. 이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성도들을 전부 다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한 분도 소홀하게 소외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교회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더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누구나의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다 열려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이곳에 다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나 유무식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을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누구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근데 유대인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되고 이방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되고 세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자는 되고 무할례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친히 벽을 허무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벽을 쌓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보편적인 이 교회라는 말은 물론 교단도 있고 교파도 있고 전통도 있고 관례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누구나의 교회예요. 누구나.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재직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구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는 더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는데요. 우주적인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거룩한 공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회입니다. 아담과 우리 사이에는요, 엄청난 시간적 공간적인 갭이 있어요. 그러나 우주적인 교회는 이런 관점에서의 본다고 한다면 같은 교회,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왕성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나 다 같은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같은 성도요, 같은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갭이 있지만은 우주적으로 볼 때는 다 같은 교회, 범세계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교회는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오늘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 누구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단 하나의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단 하나뿐인 교회라는 거예요. 단 하나뿐인. 자, 편리적으로
이 만수동, 이 남동구 이 지역에도, 이 인천에도, 아니면 수도권에도,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개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단 하나뿐인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을 읽어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왜 모든 교회가 하나냐? 자, 여기 뭐 우리 인천 왕성교회가 있고 만수중앙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뭐 교파도 다르죠. 저기는 감리교고 우리는 장로교고. 그런데 다 하나의 교회예요. 우리는 경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지 우리는 단 하나의 교회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몸이 하나예요. 한 성령을 믿는 교회예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 감리교 저기에서 받은 세례나 우리 장로교에서 받은 세례가 다릅니까? 저들의 믿음이 다르고 우리의 믿음이 다릅니까? 이 교파를 만든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어떤 교리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따지면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믿으십니까? 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을 입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다. 우리는 다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그 교회를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서울에 가면 반포에 두 교회가 다 교회가 큰데 문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런데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어려워하면 같이 아파합니다. 근데 한 교회가 화재가 났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다시 세워줬어요.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는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교회를 오해하기 때문에 혹시 이웃교회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저 교회와 경쟁해서 이겨야 돼. 저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못해야 돼. 여러분들 대형교회가 한국교회에 많은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걸 나는 탓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대형교회가 곳곳 골목마다 버스를 전부 다 돌리면서 개척교회에 가야 될 그 지역에 가야 될 그 성도들을 전부 다 대형교회에 다 왜 몰아갑니까? 여러분들 작은 강이 살아야 작은 색강이 살아야 큰 강도 사는 거예요. 작은 개척교회가 죽으면 대형교회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작은 교회를 죽이고 나만 살겠다는 것은 하나의 교회라는 이 개념을 오해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모님이 주일날 개척교회 사모님이신데 교회를 오는데 대형 교회가 바로 그 사모님이 가는 길목을 딱 막고 딱 태우더라는 거예요, 차에. 아, 나는 어느 교회 사모라고 하니까 뭐 사모고 나발이고 그냥 우리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태워갔다는, 강제로.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교회 모습입니까? 교회는 하나입니다.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작은 개척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이 살 때 큰 교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한 교회들과 함께 섬기며 땡겨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인간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고로 말세 교회는요, 외형적인 건물에 치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인 건물에 치중하지 말고 어느 교회가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지, 어느 교회가 살아있는지, 어느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교회인지를 그 교회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축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짓는다든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회를 짓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참 좋죠. 화려하게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들을 고생시키면서 예배당을 지을 필요는 없다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바로 모인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웅장한 벽돌 건물, 웅장한 화려한 건물이 없었어요. 다 가정교회였어요. 본래 교회라는 것은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인 회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갈라질 수가 없잖아요. 마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다리가 갈라질 수 없듯이 교회도 절대로 한 몸이기 때문에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자기 마음하고 맞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많이 갈라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갈라지고 있어요. 많은 교파들이 지금도 갈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까? 다른 교회의 교인을 만날 때 우리 형제고 우리의 자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습니까? 은근히 질투하고 말이요.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작은 교회 성도들을 은근히 그냥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요, 교회가 건물인 줄로 생각했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와 작은 개척교회를 내가 스스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다니면 내가 큰 자부심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작은 교회 성도들은
다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가짜 교회인지 그것도 내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공예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 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은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7 금촛대는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하나의 교회를 말합니다. 물론 최초의 교회가 언제 분열이 됐냐면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서방은 로마 캐토릭 교회죠. 근데 동방 정교회라는 교회로 갈라졌어요. 이게 최초의 교회 분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라진 원인이 신학적인 논쟁보다도 정치적인 또 감정적인 것이 거기에 더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원칙적으로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무용교회는 하나지만은 보이는 교회는 뭐 만수중앙교회도 있고 인천왕성교회도 있고 사랑의 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는요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하나입니까? 왜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까? 첫째로 그 기초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사도들은 신약의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왜 하나의 교회냐면은 구약 성경이라든지 신약 성경 이 터 위에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한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나의 교회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건축에는 뭐 모퉁이 돌이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제가 중동에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했는지를 그때 내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건물을 세우는데 처음 중동에는 모퉁이 돌을 먼저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따라서 건물의 위치나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구석에 있는 돌이 아니고 완전히 센터에 있는 돌입니다. 가장 요긴한 돌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어요. 이 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되어야 돼.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말은 다음 두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되려면 다음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그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단이죠. 그래서 하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목사님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아야 돼요. 대충 막 그냥 공부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6개월 동안 그런 데서 그냥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고 올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당한 치리가 이루어져야 돼. 교회 안에도 보면은 세상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냄새가 나고 범죄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교회는 단호하게 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치리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냐? 또 치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치리하면 아이고 이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옆에 있는 교회도 있는데 난 이 교회 가면 돼. 니네 교회만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면 치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무교회주의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상을 제일 먼저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일본의 신학자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왜 이런 무교회주의를 교회가 필요 없어요,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외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성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정을 많이 저지르고 문제점이 많으니까 우리는 교회 가지 말고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 교회가 뭔 필요 있냐?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하기도 했고 가정재단을 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리겠다. 왜? 기성교회가 너무 타락했다. 기성교회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들 기성교회가 타락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그렇다고 가정재단을 쌓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무교회주의가 잘못된 것은 뭐냐? 이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지상교회는 완전한 천국의 교회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야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상에는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회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무교회주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그건 교회인데 믿음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라고 했어요.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날이 가까우기 전에 모이기를 심쓰라.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자기 집을 전부 다 장막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한 센터에 있고 가운데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자기 집들을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교회가는 무교회주의를 그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가고 말이요,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조씨 집안만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김씨 집안은 김씨 집안만 모여서 예배 드린다. 박씨 집안은 박씨 집안만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 회중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근데 이 교회관이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냐면은 코로나가 오면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방역 수칙 때문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사람들이 많은 모임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다. 가정에서 그냥 영상으로 드려라. 정부에서 그랬어요. 그건 지금 대법원에서 다 졌잖아. 교회 예배를 금지한 것은 그건 잘못이라고 교회에 손을 다 들어줬어요. 대법원에서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지내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는 교회와 함께 살아야 내가 그 교회로부터 흘러내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도신경은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은요, 거룩한 공예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원칙적으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무교회주의자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만일 사도신경처럼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공예의 일원이 될 수가 없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받을 복이 있는데, 내가 지상교회, 이 인천 왕성교회 소속에서 신앙생활하지만은 이곳에서 천상교회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천상교회. 내가 장차 천상교회에 가게 될 것인데 그 교회를 이 지상에서 내가 맛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서로 연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기를 가졌을 때 제가 윤주에게 축복을 했거든요. 윤주가 아들이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 그래, 큰 아들을 줬구나. 먼저. 그럼 얘가 태어나면 또 내가 예배 드려줄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다고. 얘가 100일이 되고 돌이 되면 또 예배를 드려줄 거예요. 얘가 학교에 가게 돼도 나는 축복을 빌어줄 거예요. 얘가 결혼할 때도 결혼 주례를 하면서 축복을 빌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때 부모님들을 다 교회에서 모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나는 거룩한 공의를 믿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원칙적으로 하나의 교회를 우리는 몰랐어요. 전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을 나는 몰랐어요. 교회가 무슨 건물이고 화려한 이 예배당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흑암의 세력에서 불러들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도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이 사도성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단과 함께 저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